고린도전서 우리 8장 한번 보겠습니다. 1절로 6절만 교독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6절 교독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두 절이 있습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저는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한 7년 가까이를 절간에 다녔습니다. 방학하면 절에 올라가고 대웅전 바로 밑에 그 고시생들 방들이 있어요. 방학 동안에 고등학교 때부터 그 공부하러 간다고 절간에서 절간 밥을 어마어마하게 먹었어요. 그리고 대웅전 들어가서 빌지는 안 해봤어요. 근데 대웅전에서 들리는 그 금강경, 반야심경이 공부하고 있으면 마냐 바라 바라 막 이렇게 들려오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암송이 됐고 딱 한 번 이제 공부하는데 한계가 오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그 스님한테 마음이 이렇게 막 곤고하고 막 이렇다 그랬더니 스님이 그러더라고요. 마음을 비워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내일 새벽 3시 반에 일어나래요. 3시 반에 일어나서 도량석을 해버려요. 도량식이라고 하고 도량석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도량식을 해버려요.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머리를 감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그 스님이 징을 꿍 치고 나무 하면 뒤따라가면서 그 절간의 모든 길을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런데 빨리 안 돌고 한 발자국 뛰고 꿍마냐 이렇게 하니까 그걸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무 제가 모태신앙이었어요. 그런데 복음 모르니까 한계가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그래서 찾아간 데가 저도 절간에 찾아갔었어요. 그럼 제가 목사가 됐어요. 조계사 주지스님이 만나자고 그랬어요. 제가 조계사 가서 주지스님과 절간 밥을 먹고 왔다고 내가 지옥 갑니까? 네? 조계사 스님하고 만났다고 제가 지옥 갑니까? 오늘 바울이 오늘 고린도교를 향하여 지금 준 8장의 메시지는 우상한테 제물이 그것도 고기 제물이에요. 고기 제물이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그 신전에 우상한테 드렸던 제물이 고린도 교회 모든 사람들이 먹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고기 먹었다면 거의 다 뭐냐면 우상 제물에다가 드렸던 것을 또 신전에서 그걸 갖다 나눠 먹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래서 모든 고린도 지역의 고기는 신전에 올라갔다 온 거라고 하면 딱 맞아요. 이제 그런 우상을 이제 믿는 사람들 중에 아니 저 사람 장로를 하는데 저 고기를 저렇게 서슴지 않고 막 먹니? 어떤 믿음이 이제 약한 사람은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잘못했는데 저거 먹으면 안 되는데 저 장로님은 어떻게 저렇게 잘 먹냐? 그러니까 바울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 근데 야 장로야
야, 네가 저 사람이 약해가지고 네가 먹는 거 보고 시험 드는데 뭘 이렇게 악착같이 먹니? 안 먹으면 안 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바울이 메시지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최고의 메시지는 6절이고요. 6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오늘 제물이란다. 제물. 자, 만물의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어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복음 안에서 나를 찾자, 이 말이에요. 이것만 찾으면 여러분들은 평생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요. 우상한테 올라갔던 재물에 관하여 분명한 정의를 내요. 자, 야, 그건 그냥 음식일 뿐이지 그게 뭐 대단한 거니? 음식일 뿐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 자,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 그건 돌멩이 뿐이에요. 나무뿐이라니까요. 그 우상은, 야, 그게 뭐 대단하니? 그건 헛개인데, 헛것뿐만 아니에요. 야, 그 우상, 그건 무가치한 거 아니야? 그게 가치도 없는 거 아니냐? 아니,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 그거 의미 없는 거예요. 한테 가서 빈다는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여러분 금방 답이 나와요. 예레미야서 10장 5절 빨리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10장 5절 보면, 아, 진짜 우리가 어리석기 그지였구나. 자, 예레미야 10장 5절 시작.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뭣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우상도 그렇고 우상한테 드렸던 제물도 그냥 음식뿐이에요. 우상, 그들이 섬기고 있는 이것 그냥 돌멩이에 불과한 거 아니에요? 이런 움직이지도 못하고 우리에게 복도 주지 못하고 그런 거한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니? 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러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어요. 자, 이것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가 뭐 할 수 있다는 얘기냐면 실족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자 본문 봐요. 자, 우상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서 8장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정확하게 말하죠. 8장 1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니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뭘 세운다고요? 덕을 세우나니. 2절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하는 줄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3절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4절에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요.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5절에 비록 그랬죠.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런 모든 신들은 헛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건 무가치한 거고 의미 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 의미 없는 우상한테 드렸던 재물, 이게 뭐 음식에 불과한 거지 이게 뭐 대단하냐. 그런데 믿음 없는 자는 자, 우상한테 드렸던 음식 때문에 이걸 입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이 상처를 입을 만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아니, 믿음 없는 자가 네가 하는 행동을 보고 이해를 못해서 실족한다면 네가 하는 행동을 멈춰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얘기예요. 믿음 안에서 여러분 자유함이 있어요. 자유할 수 있잖아요. 믿음 안에서. 아니, 더 쉽게 말하면 믿음 안에서 술 한잔 먹는다, 술 한잔 먹었다고 금방 지옥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 가지고 믿음 없는 사람이 아이고 저기 중직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이 저렇게 막 술을 드신다? 그것 때문에 그분이 상처받고 실족한다면 그거 안 먹어도 되는 거 아니냐. 굳이 그걸 악착같이 먹으려고 하냐, 그 말이랑 마찬가지예요. 응? 부산에 오철로 목사가 장로들 딱 데리고 와갖고 장로 임직식 마치고 일식집에 갔나 봐요. 일식 가가지고 오철로 목사가 그 아가씨 보고, 아가씨 크라스 하나에다가 크라스 하나씩 다 주고 소주를 가져와라 그래갖고 목사가 직접 따라줬대요. 이렇게 쭉 따라주고, 자 지금부터 건배 딱 하더니 술 때문에 정죄한다든지 술 가지고 절대로 시험 들지 않게 하자 해놓고, 자 건배 하고 이제 마셨어요. 오철 목사 자세히 보니까 그거 한 잔 마시게 했더니 한 장로가 나갔다 들어갔다더니 물병 가지고 갔더니 나중에 보니까 물병이 아니라 밖에 나가가지고 소주 물병에 담아가지고 물 한 잔 해 하면서 나눠 마시고 있더래요. 그래서 오철로 목사가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고 하는 얘기를 저희들 앞에 하더라고요. 근데 악착같이 그렇게 먹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뭐 대단해요. 그렇잖아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어? 그런데 믿음 안에서 믿음의 자유함으로 뛰어넘을 수도 있지만 실족당하는 이걸 누가 책임지겠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자 믿음 안에서 자유함 속에 하나가 들어있어야 돼요. 이것 빼진 사랑 없는 믿음 안에서 자유하면 방종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바울이 나한테 준 메시지라고 생각해 보니까 바울 가슴에 숨겨 있는 게 있더라고요.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냐. 그런데 내 행동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으로 내가 믿음 안에서 자유한다고 하면서 이것 때문에 저 사람이 상처를 받고 실족된다면 그거 뭐가 중요하냐. 그래서 오늘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자 12절 13절 11절부터 봐봐요. 11절부터. 그러면 내 지식으로 이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시작. 그는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신 형제 아니냐. 네 믿음 없는, 네 믿음 안에서 자유하면서 네 믿음 없는 행동, 자유하면서 행동은 그 행동 때문에 죽는 건 어떻게 하니.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직자가 힘들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건 당연하고, 또 중직자를 바라보는 평신도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중직자들한테, 장로님들한테 주일날만이라도 좀 넥타이 메고 오시고 그냥 허접하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앞자리에서 먼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장로님이 앞자리에 앉아가고 계속 졸기만 하고 뭐 장로님이 앉아가고 팔짱 딱 끼고 목사가 설교 어떻게 하나, 이건 뭔가 쟤는 뭐 그 꼴 못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장로님들이 최고 은혜 받아야 돼요. 맞죠? 우리 장로님들 은혜 잘 받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서 교회 양무리의 모델이 본이 돼야 돼요.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안수집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가 저 기도하시는 장로님, 교회를 저렇게 받드는 장로님, 교회를 제대로 섬기는 장로님, 저분이 나의 모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건 맞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바울이 권면한 메시지를 잘 기억해 봐요. 11절에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저 형제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 아니냐. 그래서 12절 시작.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는 것이다. 이러면서 13절 정확하게 말해요.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오늘 이렇게 되기를 바라요. 여기다 고기만 넣지 말고 여러분 실족하게 하는 게 있다면 그거 집어넣으면 딱 맞는 거예요. 시작. 13절 시작. 그러므로 만일, 왜 빨리 안 하는데 장로님들만 시작. 유전장님 술 많이 안 마시는데 뭐 그렇게 술. 그래. 자, 권사님들 시작. 에브리바디 시작.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여기 뭐가 들어있어요? 사랑이 들어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이런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붙잡아 보세요. 바울은 이걸 붙잡았어요. 만물의 주, 그 안에 있는데 모든 신들, 모든 주라고 하는 것들은 다 헛것이고 무가치한 거고 의미 없는 건데,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그분은 만물의 주가 되시는 분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분은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 맞지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13절에 말씀, 그것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말씀 한마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지금도 이 말씀은 유효하다니까요. 이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무에서 유로 만드신, 없는 것을 있게 하실 수 있는 만물을 만드셨지 않느냐. 그런데 중요한 게 숨어 있어요. 여기에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시고 누구를 위하여 그 모든 만물을 다 맡겼어요? 네? 자기 형상대로 지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모든 만물을 분명히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게 하라, 모든 축복을 다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언약 백성에게 다 주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다스릴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을 줬는데 뭐 이런 우상한테 올라갔던 재물, 이게 시비거리가 되냐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같은 믿음 가지고 같은 믿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이런 걸 통과한다면 문제 안 되겠지만은, 통과할 수 없는 믿음이 약한 자가 실족할 수 있다. 그러니 고기 그거 뭐 안 먹으면 어떠냐?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지만 그것 때문에 사람 죽이지 말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된 건 맞지요? 그 길만 따라가 보세요. 이런 건 우리는 통과할 수 있잖아요. 저건 시비거리도 안 되고 우리 신앙생활에 걸림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 소유인데요. 말라기서 2장 10절에 보면, 말라기서 2장 10절,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인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 정도가 아니에요. 말라기 2장 10절 시작.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의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그러니까 진짜 만물의 주가 된다면 언약을 욕되게 하는 일은 우리에게 절대 없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형제들에게 거짓을 행하고 각 사람이 거짓을 행하여 언약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진짜 내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안에 내가 지은 바 되었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창조주 하나님 손에 지은 바 되었는데 나 때문에 이 사람이 욕되게 하고 실족된다면 무엇을 욕되게 하는 것이냐? 언약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라기도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맞다, 그렇다. 진짜 내가 언약 안에 있어서 내 신앙생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하나님 일에 그릇 행한다면 이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실족당할 수 있겠구나. 내가 어디 안에 있어서 만물의 주 되신 예수 안에서 나의 근본을 찾지 못하고 바른 신앙의 길을 찾지 못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에베소 3장 에베소 1장 3장인가? 3장인가 1장인가? 3장 14절로 15절 1장 같은데 3장 해보세요. 자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15절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아니다. 에베소 1장이다. 자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의 어마어마한 보증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건 맞지요? 그분의 속량함으로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했어요. 15절 보세요. 15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16절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언약 백성이 맞고 언약 안에서 그분의 속량함으로 이렇게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셨다면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 줄 확신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6절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 6절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진짜 만물의 주가 되신 그분이 내 안에 진짜 계시다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6절 보세요.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축복의 자리로 바뀌어졌다면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하세요. 만물의 주 예수 안에서부터 나를 바로 찾고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도 내가 그분을 예수 안에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축복으로 인도받았다. 로마서 12장 5절로 17절 말씀처럼 법적으로 끝이 나버렸어요. 양자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축복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만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 고린도전서 6장 13절 보세요. 이제 정확하게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정확한 답을 줘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3절 잘 보세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는지 무엇 때문에 지으셨는지 여기 이제 답을 찾고 이제 기도하면 돼요.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오직 몸은 누구를 위하여 있고 주를 위하여 있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 누구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에요.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대요. 저는 지난 수요일날 이 말씀 확인하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그냥 성전이 아니라 내 몸이 하나님 것인데 그분은 나를 위하여 지금 거하고 계시는데, 아니 예수님이 개 속에 들어가실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 인간 속에만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게 하신 줄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몸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번 주간, 지난 주간 사모가 지금 대신자 놓고 기도하는 중에 아는 변호사 한 분을 이분 선도해야 되겠다. 이제 마치 저희 아파트 살다가 이쪽으로 강남으로 이사 왔어요.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사모님 하면서 막 울면서 막 전화가 왔나 봐요. 그러면서 어떻게 지냈냐 뭐 지금 사모는 가슴에 딱 품고 지금 기도하고 이분에게 전도지 초청장 보내야 되겠다고 마음 딱 먹고 있는데, 그분이 옛날 교회를 좀 다니셨어요. 그런데 자기 집 개가 암이 걸렸나 봐요, 강아지가. 그런데 이 강아지 키운 사람들 심정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새끼처럼 어떤 아줌마는 강아지 보고 이거 우리 아들아 뭐 이래대요. 아들로 키워요? 아이고 우리 딸내미 뭐 이래. 근데 사실은 잘못된 인간 키우는 것보다 개 키우는 게 훨씬 나을 때도 있어요. 개는 배신을 안 때리거든요. 개는 배신 안 때려요. 그러니까 미국에도 가끔 이렇게 공원 지나가다 공동묘 지나가면 공동묘지 묘 비석에 개 있어요. 사람하고 똑같은 장소에 놓은 사람이 있어요. 개 산이 오록 하고 있어요. 그래 가서 읽어보면 개 이름이 개. 근데 어떤 개는요 얼마나 충성스럽게 주인에게 했으면 주인이 죽으면서 모든 유산을 개에게 주노라 해가지고 영국의 어느 개는 52억 재산이 있는 개도 있어요. 그리고 그 주인 모든 저택을 방이 뭐 60몇 개 있고 하는 어마어마한 저택을 개한테 줬어요. 개. 응? 그러니까 그 개가 재산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개는 구원을 못 받아요. 그렇잖아요. 개가 예배 드려요? 근데 그분이 개가 지금 암이 걸렸으니까 기도해 달라고. 근데 사모가 어떻게 기도를 해줘요? 그래서 참 지혜롭게 얘기했더라고요. 그 개를 위해서는 기도해 줄 수 없고 더 중요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초청장 보내기로 했대요. 여러분, 개는 먹어도 돼요. 그걸 보신탕이라고 그래요. 그건 음식에 불과해요. 개 속에는 절대로 하나님이 들어갈 수 없고 개는 구원받을 수 없고 개는 예배 못 드린다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 인간은 예배 드릴 수 있는 존재는 인간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네 몸이 어떤 몸인 줄 아니? 주의 것이다. 그래서 주의 성전이라고 표현했어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6장에 또 말씀해요. 이러면서 자세히 보세요. 이 너희 몸이 앞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부활에 참여할 몸이 아니냐?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6장 14절의 메시지예요. 14절 봐요. 14절. 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여러분들은 어느 시간표가 되면 이렇게 부활에 참여할 몸이 될 줄 믿어요. 이런 몸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고 있다면 우리 몸의 존재 가치가 이 정도예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 보세요. 15절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우리 몸이 누구의 지체라?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대. 아니 그 정도가 아니에요. 17절 보세요. 17절 시작. 주와 합하여 여러분의 몸이 한 영이 된 줄 믿어요.
그러니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그분이 내 안에 나와 합하여 함께하고 있다. 이 비밀을 깨달은 바울은 19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뭐가 되었다고요? 성령의 전이 된 줄 믿습니다. 성령의 전이 된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인지 잘 봐요.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몸이 된 줄 믿어요. 이게 신앙생활이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잘 새기시고 만물의 주 되신 예수 안에서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이걸 이제 깨닫고 조금 전에 읽었던 8장 6절을 읽는 순간에 답이 되어야지. 끝났다. 저 우상 다 헛것이고 무가치한 것인데 그런 중에 하나님이 내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구나. 오늘 결론 6절을 읽고 결론 내릴게요.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지요. 여러분 고아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에게서 났습니다.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축복 우리에게 줬으니 얼마나 놀라워요.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그로 만물의 주 되신 예수, 그 안에서 나를 확인해 보면 이건 축복 중에 그냥 축복이 아니라 최고의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 확신해요. 이것 깨닫고 가면 여러분 이 비밀을 누리고 가면 모든 환경,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제가 어제 핵심 사회를 보는데 핵심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데 가사 내용이 보니까 막 구구절절인 메시지예요. 그래서 가서 메시지 연결시켜야 되는데 오늘 성가대가 했던 메시지를 한번 가사를 적어보라고. 가사 내용이 전부 메시지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하면 한계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한계점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만물의 주 되신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이런 한계도 통과됩니다. 이런 거에 문제 삼을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영원히 안 먹어도 된다고 바울은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읽었던 8장 13절 잘 붙잡으면 다이어트도 됩니다. 영원히 고기를 안 먹기 때문에 다이어트 안 되겠어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겠다. 형제가 실족하는 나 안 하겠다 하면 여러 가지도 다 되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이 한계가 있다. 그 한계에 딱 부닥치면 어떤 사람은 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찾아라.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렘넌트여 길을 찾아라는 가사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에 가사 내용에 저는 이렇게 오늘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여러분 모든 한계를 뛰어넘고 통과하려면 이 길을 찾으면 돼요. 근본의 길. 이게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이에요. 오직 근본은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 길이 보여요. 회복의 그 길이 보여요. 회복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3절처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그럼 덜 회복돼요. 기도하라가 아니라니까요. 그럼 회복된 이 순간부터 여러분에게는 무슨 길이 보여야 되냐면 이런 사명의 길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의 힘으로 사명 감당하려고 하면 큰일 난다니까요. 사도행전 1장 8절로 감당해야지.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 세 가지를 딱 붙잡으면
가지를 붙잡으면 희망의 길이 보여요. 아, 저 길이구나, 저 길. 그때 희망의 길이 보이는 순간부터 기도의 길 속으로 찾아 들어가 봐요.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는지. 기도의 길 속으로 찾아갔는데 빛으로 길이 보이네. 아, 하나님이 저렇게 문을 열어놨구나. 하나님이 저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이때 여러분들이 조용히 하나님 나를 보내셔서 내가 증인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증인의 길을 향하여 한번 결단해 보세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당연히 찾아오는 승리의 노래가, 승리의 길이 보이게 될 줄 믿어요. 그 가사 내용이 이거더라고요.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너무 멋있더라고요. 너무 멋있어요. 네. 이런 가사는 아무나 쓸 수 없다는 걸 또 확인했어요.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바울이 이 길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근본의 길을. 바울이 복음 안에서 회복된 걸 알고 나니까 사명 감당하는데 고린도 교회 진짜 복음 전하는 시간도 지금 촉박한데 저런 거 가지고 논란이 되고 말을 저런 가지고 지금 막 한계에 부닥쳐 가지고 싸우는 모습을 보고 송사하는 모습을 보니까 바울이 지금 답답한 거예요. 오늘 똑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늘 근본의 길에서 회복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사명이 발견되어지고 사명 안에서 희망의 길이 보여지고 기도의 길이 보여지고 그래서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새벽기도 하다가 빛의 길이 보여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중직자들 진짜 한번 이번 일주일만 우리 함께 힘 모아가지고 한번 기도하시면서 정말 증인으로 당당히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가슴에 한번 새기시고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마음판에 한번 새겨보세요. 만물의 주 예수 안에 내가 누구냐? 하나님 자녀 정도가 아니잖아요. 만물이 나를 위하여 이미 지은 바 되었대요. 그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다면 이것만큼 최고의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하나님 평생 근본의 길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회복의 길에서 진짜 사명의 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메시지를 붙잡고 한 주간 하나님 특별 새벽기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이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시고 만물의 주 되신 예수 안에서 나를 찾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이 언약 붙잡고 날마다 근본의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회복의 길을 가게 하시고 사명의 길을 가게 하셔 가는 발걸음마다 희망의 길이 보이게 하시고 기도하다가 빛의 길이 보이고 진리의 길이 보이며 증인으로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가는 모든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임대해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이 그대로 현장에서 응답되어져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군사로 하나님 당당하게 현장을 향하여 가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도 나옴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응답하실 주를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실 주를 찬양합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한 주간 정말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새 생명을 얻을 자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 소원을 주시고 하늘 주시어서 정말 내가 품고 기도하는 자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정말 복음 들을 수 있는 시간표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들이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최고의 은혜 가운데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실 줄 확신하옵고 응답하시며 축복하실 줄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